10월 26일 월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를 시간마다 풍성하게 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고 또 저들의 거짓 모함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19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저들은 자신들이 마치 다윗이 잘못한 것을 본 것처럼 거짓으로 모략하고 또 부당하게 모함하며 다윗을 파멸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22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여기 공판, 송사, 공의대로 판단, 지금 이렇게 다윗은 시인은 재판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에게 호소하냐면은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재판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라는 것은 한 사회의 최종적 판단을 하는 그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한 사회에서, 한 나라에서 최종 결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도 어떤 일들이 생기면 막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재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재판장에서 최종 판결을 하지요. 그래서 재판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법부의 재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도하듯이 이 세상의 재판관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참 이 재판 사법부가 왜곡되고 또 불편부당하게 되면 억울하죠. 더 억울하죠, 사실은.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요 근래도 보면은 뭐 무슨 대법원 법원장이 그 재직할 때 잘못된 왜곡된 판결이 많았다.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재판이 엉터리고 엉망이고 왜곡되면은 더 억울해요. 옛날 그 독재 정권 때는 막 그냥 아예 얼금해 가지고 바로 직결로 그냥 사형 심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억울하고 한이 맺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최종 보루는 마지막 최종 양심의 보루, 판단의 마지막 최종 보루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재판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송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로운 참된 재판장으로 묘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모든 존재에 대해서 마지막 정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존재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신뢰하고 늘 의지하고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고하고 공판해 주십시오. 송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공의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정의롭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당한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정의로운 재판장이 반드시 공의롭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으로부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나 억울한 상황,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살아갈 때, 성도로 제대로 살아갈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로 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뭐가 최고죠? 돈이 최고죠. 세상은 뭐가 최고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고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우리의 삶 전체를 평가하시는, 이 세상 전체를 평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받을 것처럼 성도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야 돼요. 오늘도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아첨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의 점수 받기 위해서 세상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 누구의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세상의 그 가치,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이걸 추구해야 돼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니야, 나에게는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 라고 성도의 정당한 길을 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정말 나를 판단하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오늘도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